할렐루야. 네.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사랑과 축복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지난주에 제가 강의하는데 만나는 분들이 제일 앞에 있는 분들이 다 감기 걸린 사람들이었어. 그래서 일주일 지나고 나서 오늘 복이 이렇게 됐으니까 좀 이해 좀 해주시고, 네. 기도를 많이 해서 복이 가야 되는데 감기 걸려서 복이 갔어요. 네. 이해해 주시고 289장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리. 하늘이 열려오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주의 나라가 임할 때 291절입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292장 잘 모르실 수 있는 찬양인데 예수 닮기를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안구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한없는 사랑 풍성한 긍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여기까지 합시다. 좀 너무 어렵네요. 자,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김구현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비오는 굳은 날 가운데서도 우리가 마음을 정하여 주님 앞에 예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몸이나 우리의 예물보다 우리의 중심을 더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압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에 온 마음 다하여 주님께 향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오직 주님께만 초점 맞추며 주님을 기뻐하고 영화롭게 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주님께서 사랑하여 주시고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통치가 미치지 않는 것이 없사오니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서도 주님의 통치가 온전히 임하길 원합니다. 세우신 대통령과 모든 위정자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손길로 붙잡아 주셔서 주님의 도구와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의 국제적인 상황과 또한 국내적인 모든 상황 속에서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발견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주님 그들의 눈을 열어주시고 안목을 열어주시고 통찰력과 지혜와 판단력과 분별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들을 통하여 주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며 주님의 공의와 정의가 온전히 성취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한국교회가 정말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늘깊은 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 지금까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멈춤이 없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늘높은 교회가 비록 적은 무리가 모일지라도 정말 하나님이 우리가 모일 때마다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만져주시고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고 삶의 회복과 육체의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웃 목사님을 통하여서 주님이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듣는 귀를 허락하여 주시고 깨닫는 마음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고 이호주 목사님을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온전한 말씀의 통로와 도구로 주님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모든 상황과 형편과 또한 그들의 육체와 약함을 주님 불쌍히 여기사 주님이 치료해 주시고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함께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그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시간에도 온 세계 열방 가운데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 인도하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들의 삶과 사역을 축복하여 주시고 필요를 채워주시며 그들의 헌신과 섬김을 통하여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앞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의 예배도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실 걸 믿사오며 감사하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할렐루야. 네,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비도 오고 부질부질한데 그래도 몸도 불편하시고 또 오는 교통도 불편하시고 한데 이렇게 오셔갖고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좀 기쁘고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몸이 불편한 성도들에 대해서 우리가 중보를 멈추지 않고 계속 힘을 좀 썼으면 좋겠고요. 또 그냥 느낌상 올해 자꾸 뭔가가 이제 한동안 한 10년 가까이 변함없는 흐름이었다가 요즘에 조금 꿈틀대는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좀 있어요. 목회적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무슨 얘기를 해주시려나 아무튼 그렇습니다. 좋은 일이 있든 또 우리가 기도해야 할 부분들이 있든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또 변함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말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내용은 말씀 본문은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인데 1절만 읽을게요.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 많이 힘쓰라. 아멘. 아멘. 자,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 마땅히 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 교회에서 원하는 마땅한 것들과 하나님이 원하는 마땅한 것들이 같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는 마땅한 것들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요? 무교회주의자라는 사람들 들어보셨죠? 교단이 없이 교회에 속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일들을 마땅히 행한다 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땅한 것들에서 벗어날지도 모르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마땅한 것들 안에 그 사람들이 속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수도 있겠죠. 무교회주의를 제가 막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전 교단에 속한 목사인데 목회를 하고 있고 교회가 있고 교회에 속한 성도들한테 교회 안 와도 돼요 이런 얘기하면 교회 쫓겨나겠죠 목사가. 근데
제가 본질적으로 접근에 들어가고자 하는 건 하나님이 원하는 게 교회가 원하는 거다라고 할 그 당시 이렇게 되어지면 교권주의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강하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나아가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목사님이 원하는 거다라는 걸로 이렇게 되어지면은 교권주의에서 뭐냐면 교조주의, 즉 교주가 되는 거예요. 목사가 교주가 되는 거예요. 목사의 말이 하나님의 말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니들 말이야 내가 축복 안 하면 너희들 복 못 받아. 너희들 말이야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식으로 중간에 중개자적 개념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중간에 어떤 사람 어떤 직분자가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지면 여기서 뭐냐면 타락이 일어나는 거죠. 자, 어느 목회자가 물론 기도 많이 하고 거룩할 수 있습니다만 하나님이 원하는 게 어떤 한 사람을 통해서만 그것들이 메시지가 전달되어진다라고 할 때 거기에서 교만과 죄악이 일어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분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들과 교회가 원하는 것들이 마땅히 같아야 하지만 같지 않을 수도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뭐냐라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제목은 그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고 하는 거를 이 1절부터 쭉 풀어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너희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데 교회의 이야기하죠. 그거는 뭐냐면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게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 자,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는 것, 예수님이 원하는 것,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님이 원하는 것이 다를 수가 없습니다. 같은 하나님이세요. 이호준에게 성령의 감동이 임하시고 이유민에게 성령의 감동이 임하고 김광현 장로님에게 성령의 감동이 임하고 김신옥 사모에게 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뭐 김구현 집사님에게 김수희 고사님에게 박수현 집사님에게 어떤 그 막 성령님이 다 다르게 얘기하신다? 말이 안 되죠. 공병호 권사님이나 홍채일 권사님이나 김정자 권사님이나 김미경 권사님한테 다른 얘기 막 성령이 임하셨는데 막 서희수 권사님에게 다른 얘기를 한다. 한 하나님이 아니고 다른 하나님이다. 그래서 엉뚱한 소리를 하죠. 뭐 우리는 영이 다른 것 같아요. 이런 되도 안 되는 소리를 하게 되는데 정말 교만한 겁니다. 잘못 말한 거예요. 성령은 한 분이십니다. 성자 예수님도 같은 마음이신 거고 성부 하나님도 같은 마음이신 거예요. 그리고 같이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이하린에게 임하는 이혜린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성령도 우리에게 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똑같은 왜 같은 하나님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 안에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권면하는 것은 모든 이들에게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 너희가 어떻게 마땅히 행하며 마땅히 행한다는 얘기는 권면 중에서도 명령에 속할까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일까요?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여러분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복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오늘의 말씀에서 보면 거룩함입니다. 그건 거룩하든 거룩하지 않든이 아니라 거룩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어떻게 무엇을 행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를 내가 마땅히 너희들에게 알려줬다. 그걸 더 풀어서 얘기하면서 사랑하라, 포용하라, 용서하라, 섬겨라, 헌신해라 뭐 이런 이야기들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런 이야기만 해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교회 안에서 목사가 여러분에게 충성을 강요하고 헌신을 강요하고 헌금을 강요하고 남의 다른 교회에 가는 거는 불허하고 이 목사만 따라라, 이 목사 말만 따라라 라고 얘기한다면 그게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들인가에 대해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정말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들인가?
큰 교회를 가라고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갖고 큰 교회 갈 수 있고, 작은 교회 헌신을 하라고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 작은 교회에서 헌신을 할 수 있어요.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헌신과 충성과 봉사가 있고,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대로 주신 목양지 안에서 하나님의 할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통적으로 해야 하는 건 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규모의 문제가 아니라 각자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성전으로서 어떻게 예배하고 있냐, 어떻게 살아가고 있냐,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네가 선택하고 있고 주님과 동행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사랑합니다.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사람을 살리는 데 힘쓰는 거예요.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이 사람이 주님 앞에 기도하는지, 이 사람이 주님 앞에 나아가는지, 이 사람의 믿음이 자라나는지에 관심이 있지, 내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내가 얼마나 더 존경을 받고, 내 목소리가 아주 안 되네, 내가 여기 말에 몇 년을 다녔는데, 내가 여기 얼마나 충성했는데, 내가 뭔데 말이야, 왜 내 말을 안 듣지? 나를 무시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 자기 의와 자기 교만이 높아지는 식으로 성령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성령은 절대적으로 겸손과 헌신과 충성과 사랑입니다. 그리고 포용입니다. 그게 성령의 역사하십니다. 만약에 그게 없다면, 교만함이 자리했다면, 그게 목사든 그 다른 누구든지 간에 교회 직분자든 상관이 없어요. 그 사람 안에 교만이 자리 잡아서 내 말 안 들어? 내가 이 교회 얼마나 다니지 않아? 내가 이 교회 뭐야? 나가! 이런 식으로 되어져서 상처를 받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진다면, 그거는 누구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할 것들이 우리 평생토록 더욱 힘써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젊었을 때나, 여러분이 나이가 들어서 이제 이빨 빠지고 정신도 깜빡깜빡하고 힘들고 뭐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믿는 그게 바뀌어지나요? 믿음이 달라지나요? 충성이 달라지나요? 아닙니다. 한결같아야 할 것입니다. 내가 건강할 때든, 내가 부유할 때든, 내가 부유하지 않든, 내가 건강하지 않든,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나의 충성과 헌신과 믿음과 봉사는 동일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열정도, 그 사랑도 변함이 없는 것이에요. 내 몸이 늙었지 내 정신이 늙은 건 아니거든요. 내가 비록 뇌가 늙어가기 시작하면서 깜빡깜빡 할 수는 있지만, 내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깜빡깜빡하지는 않아요. 그 믿음과 헌신과 충성과 그 열정은 깜빡깜빡하지 않습니다. 비록 뭐 잊어버릴 수도 있고 기억이 안 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지만, 내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까지도 줄어드냐? 내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까지도 줄어드냐? 제가 여기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에게 물어볼게요. 여러분이 젊으셨을 때 하나님을 뜨겁게 믿고 충성하고 헌신할 때랑, 지금 몸이 좀 약해져서 나이가 먹고 몸이 막 약을 먹어야지 내가 내 이 몸을 유지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여러분이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여러분이 그때의 사랑과 그때의 믿음과 그때의 충성과 헌신과 여러분의 마음가짐에 대한 걸 묻는 거예요. 달라졌습니까? 아니죠. 아니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충성은 변함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누구나 상관없는 거예요. 작은 교회든 큰 교회든 부유하든 젊든 나이가 많든 상관이 없이 모든 이들이 마땅히 행해야만 하는 거고, 그런 것들을 전하는 게 제대로 된 목회자고 제대로 된 영적 지도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얘기해요. 너희가 행하는 바다 더욱 많이 힘써.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저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그렇게 행하는 대로 더 많이 힘쓰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이야기 말이죠.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안다. 이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가 지금까지 들었는데 너희 머릿속에 있는 게, 그거는 나를 섬겨라, 나를 높여라, 뭐 이게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겨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민감하라.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가라 라고 하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말씀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의 말씀에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냐. 그러면서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을 해봐요. 주님, 제가 10몇 년 동안 여기 있었는데 제가 제대로 복음을 전했나요? 말씀을 말씀대로 전했나요? 그러니까 이런 스스로를 돌아봅니다. 영적인 지도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 장로님도 계시고 권사님들도 계세요. 신앙은 나 혼자만의 신앙이 아니라 영향력을 미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지도자였다면, 내가 리더였다면, 내가 무엇을 사람들에게 씨를 뿌렸는가,
무슨 본을 보였는가? 사랑의 본을 보였는가? 충성의 본을 보였는가? 헌신의 본을 보이고 그런 것들을 가르쳤는가에 대해서 스스로 돌아볼 수 있기를 바라고, 그리고 그런 것들로 인해서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너희가 아느니라. 제가 사실 바라는 것들이 그런 것들이에요. 저희 아이들에게 아빠가 어떻게 이 신앙생활 하는지, 아빠가 어떻게 너희들을 사랑하는지, 아빠가 어떻게 이 가정을 꾸려가는지, 목회를 하는지, 일을 하는지를 보여주면서 저희 아이들도 보고 따라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그게 본이 되는 삶이라고 하는 건데, 알아들었으면 좋겠는데, 좋은 영향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도님들도 말로만이 아니라 행함과 말과 실행이 동일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덕이 되면 좋겠어요.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 될 수 있고, 간증될 수 있고, 그리고 표본이 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조상, 믿음의 선조, 이런 것들이죠.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생활로서의 방향성이 아닐까 싶어요. 공권사님이 이제 아드님이 목회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럼 공권사님이 일이 생기면 인간적으로 풀려고 하지 않고 본인 스스로가 기도해서 풀려고 하고, 기도로 도와주려고 하고, 어떻게든 간에 말씀 붙들고 주님과 하면서 문제를 돌파하려고 하는 모습을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들에게 얘기하는 거죠. 아들아, 내가 기도해보니, 아들아, 내가 더 기도할게,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그러면 목사님께서 내가 목사고 말이야, 그런데 엄마, 그럼 엄마는 엄마고 나는 나고, 이렇게 가지 않을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나를 위해 기도하셨고 그 본을 보였던 것들을 아마 그 목사님은 또 똑같이 아이들에게나 누구에게나 또 이렇게 설교하면서 사용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가는 거죠. 어머니 때의 믿음, 이제 나의 믿음, 내 아들의 믿음. 저희 아이들이 그래요. 집안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 때부터 신앙에 대한 대, 이렇게 가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내 앞에는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고 돌아가신 할머니, 저희 어머니, 뭐 이렇게 그 위에는 뭐 그렇지 않으니까. 이것들이 어쩌면 우리가 붙들어야 될 믿음의 유산, 혹은 믿음의 선조로서의 삶, 그리고 그것은 젊으나 늙으나 살아있으나 죽어있으나 그 모든 것들이 기록으로 남아서 추억으로 남아서 물려줄 것을 저는 믿습니다. 김정자 권사님 따님이 멀리 계세요. 거제도에 계셔가지고 보고 싶어도 건강 때문에 못 가고 계시는데, 언젠가 기회 되면 같이 가자니까. 계속 꼬시고 있는데 안 가. 멀다. 건강상 몸이 아프니까. 그런데 권사님의 기도와 권사님의 헌신과 충성에 대한 것들 따님이 아실 것 같아요. 알죠? 모를랐나? 글쎄요. 뿌려지는 기도가 아마 따님과 그 후대까지 이어지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헛된 것이 아니에요.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의 믿음이 갖고 있지? 중간에 끊기면 안 돼? 잘 가고 있는 거.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그냥 딱 잘라 말했어요. 3절에 하나님의 뜻은 뭐냐? 거룩합니다. 거룩함은 구별된 건데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예들을 풀어봅시다. 음란을 버리고, 아니 거룩함과 음란 같이 못 가요. 근데 어떻게 거룩함이냐? 주변 모든 사람들이 다 음란해. 주변 모든 사람들이, 거기가 교회에서만 거룩하고 직장에서는 이게 아니라 직장에서나 일터나 주변의 환경 모든 이들이 다 애인을 둬. 자기 부인 따로, 애인 따로. 그리고 뭐 다른 곳에서 또 다른 어떤 음행을 행한 것들이 그냥 널리고 널렸어. 뭐 이런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은 거룩함이니까, 네가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주변 모든 사람들이 다 그게 죄 짓는 것들이 죄가 아니라고 얘기를 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면 절연히 끊고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는 게 그 거룩함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 대할 줄을 알고, 아니 아내를 누구나 다 잘 대해줘. 그런데 아내를 대하는 게 거룩함과 존귀. 거룩함은 구별되어지는 것, 귀히 여김. 그러니까 바꿔서 생각하면 아내를 귀히 여기지 않는 문화권에 있었다.
그리고 아내를 존귀히 여기지도 않고 구별되게 생각하지도 않고 그냥 다른 애인들이나 뭐나 뭐 이렇게 하는 그런 문화들 속에 왜? 돈이 많으니까. 제가 강의 갔던 곳 중에 구미 지역에 갔을 때 어느 회장님이신 분이 벤틀리라고 하는 3억 5천이 넘는 차를 타고 기사 대동에서 와서 강의 듣고 타고 갔더라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분이 하는 얘기가 어떻게 오셨어요? 아니 본인이 운전도 안 하시는 분이 주말에는 기사가 출근 안 하잖아요. 주말에 핸들 잡았다가 걸렸다고. 그리고 그분은 1년 365일 술을 먹는데요. 그러니까 맨날 술 먹으니까 이제 맨날 그 하다가 이제 그때 걸려서 이렇게 오셨는데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제가 이제 우스갯소리로 뭐 이제 집안 안에서 제가 부인 말을 잘 듣고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뭐 하고 가정 이야기라도 어쩌자 이렇게 하다가 미안해 이제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있었는데 그분이 대뜸하는 그래? 그럼 바꿔야지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짜증이 확 올라와서 근데 그 다음에 강의 시간이 돼갖고 이렇게 넘어갔는데 그냥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사람은 말씀에서 보다가 딱 생각난 게 뭐냐면 아내가 소모품인 거예요. 직원의 한 사람처럼 보는 거잖아. 자기 아내조차도 자기 말을 제대로 하고 좀 불편하다. 그럼 아내가 바꿔보래?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제가 참 그런 생각이 딱 들면서 머릿속에 나왔던 건 뭐냐면 교만함과 돈과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좀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그 사람은 아내에게 사랑받거나 사랑하거나 하지 않을 것 같다. 다른 누군가에게도 사랑하거나 사랑받지 않을 것 같다. 아들아, 엄마 아빠 사랑하는 것 같지? 그렇대요. 억지로 하는 것 같진 않아요.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와 같이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게 당연한 건데 당연하지 않더라고. 왜? 돈이 있으니까. 높은 차가 있으니까. 죄를 짓는 거를 자연스럽게 여기는 거예요. 이거 말도 안 되는 것들이죠. 그런데 어느 정도 이렇게 그런 것들에 이렇게 손을 뻗으려고 하는 것들은 돈 많은 사람들이 그런 유혹을 좀 겪는 거예요. 제가 강의를 다니다 보니까 전국에 있는 모텔들을 이렇게 그 섭렵을 하잖아요. 모텔들에 이렇게 가면 아시죠? 이렇게 모텔 2명에 이렇게 한 명 이렇게 되어지니까 새벽 때쯤 좀 탕탕탕탕탕 소리가 나고 차가 들어오고 나오고 이렇게 하고 자다가 이렇게 귀마개 하고 이렇게 자다가 이렇게 풀려주면은 가끔은 깨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언뜻 그런 생각이 들어요. 누구는 외박 하루라도 했다가는 집안에서 난리가 너 무슨 일이야 불안이 있었어. 제가 1년 넘게 강의 다니면서 외박을 하는데 아내는 좋아합니다. 집에 안 들어오래. 그래서 이제 너무 좋아해. 밥을 안 차려줘도 되네. 그래서 아주 그냥 그래서 네, 잘 차려줘요. 네, 하지만 근데 거기에는 뭐가 있냐? 신뢰가 있어요. 윤준이가 바람 피거나 나쁜 짓을 할 만한 그런 인간이 못돼. 저 인간은 이게 이런 것들이죠.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져야 할 사랑과 신뢰가 당연한 것들인데 오늘 말씀에 나오죠. 거룩함은 하나님의 뜻이고 당연한 거다.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당연한 거다. 근데 그게 당연하지 않게 되어질 때에 죄로 가는 거예요. 죄로 가는 거예요. 아니 남편이 바깥에 나가서 장거리 출장해갖고 모텔에서 자고 그러면은 그거 걱정하지 않겠어? 잠은 제대로 잤수? 그거 뭐 옮기면 잠도 잘 안 오고 그럴 텐데 괜찮어? 그거 너무 후줄근한 거 아니야? 이런 거 걱정을 하는 게 어떤 모식이랑 뭔 짓을 하나? 이게 이런 것들을 하면은 와 이거는 뭐지? 이런 거죠. 여러분의 삶이 거룩함이 당연하고 구별됨이 당연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당연하기를 축복합니다. 모두 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게 당연한 것 같더라고요. 이게 당연하더라고요. 아니 예전에 회사에서 일하다 보면은 그게 당연한 거였어요. 술자리 가고 끌려갔죠. 목사님 모르니까. 그 다음에 모두 끌려가고 그 다음에가 뭐가 있고 그 당연한 거더라고. 도망쳤죠 중간에. 그래서 싸우고 쫓겨났죠. 하여튼 이런 거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양보해도 더 이상 양보할 수 없는 게 있어요. 양보할 수 없는 그 거룩함으로 무장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래야 돼요. 그게 당연한 거고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죠. 하나님 한 정도만 가지고
축복할 때만 저는 뜨고 보시고 제가 죄 지을 때는 이쪽 눈은 가려주세요라고. 장모님이 저한테 했던 말. 결혼하려고 그러니까 장모님이 그래요. 결혼하기 전에는 세 눈 뜨고 보고 결혼하고 나서는 한쪽 눈 감고 봐라 그러시더라고요. 가만히 20년이 지난 지금도 그 생각들이 좀 나요. 사실은 저희 어르신들이 그런 얘기를 해주지는 않으셨는데 뭐 저희 장모님도 어디서 들은 얘기죠. 근데 정말 결혼하기 전에는 정말 꼼꼼하게 보고 자세하게 보고 뭐 이렇게 하더라도 결혼을 하고 나면 한쪽 눈을 감는 건 뭘까요? 사랑하는 것뿐 아니라 누군가의 단점이라면 그걸 이렇게 캐내는 것보다 그 눈 감아주고 기다려주고 이해해주고 참아주는 거 아닐까요? 제 생각에 한 20년 살았는데 앞으로도 한 50년 그렇게 살자고 그러고 있어요. 그런 것 같아요. 보니까 우리 저 김정자 권사님, 강영기 권사님 결혼하신 몇 년 되셨죠? 50년, 54년? 그것도 새해요? 딸 나이로 이렇게 외우시구나. 혁이야, 저가 우리 막내 딸 나이로 이 부임한 날짜를 외우고 있으니까 그거 비슷하네.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 같죠? 끄덕끄덕끄덕, 그렇죠? 네. 뭐들 몸이 아프신 것 빼고는. 네. 성경에서 말하는 이런 것들이 우리가 당연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거룩함으로. 그런데 이런 것들이 있어요. 뭐냐면 저한테 요구하는 게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신앙생활은 개인의 신앙생활이고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한 거고 직장생활은 다른 거야. 분리시키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에서는 할렐루야하고 거룩한데 직장만 가면 악마로 변해. 그래도 되는 줄 알아.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정의로운데 직장만 가면 정의롭지 않은 것에 눈을 꼭 감고 나올라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도 불의한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사랑인데 가정에만 가면 폭군으로 바뀌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도 거룩함이 아닙니다. 교회에서나 여러분의 가정에서나 여러분의 일터에서나 사랑하시고 정의로우시고 한결같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쉽지가 않아요. 근데 뭐가 있냐? 유혹이 있어요. 그리고 압력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지키려고 하다가 보면 이렇게 갈등이 생기고 튕겨나오게 되죠. 내가 기도하면서 이 직장을 다니는데 이 직장의 사장이, 이 직장의 뭐 원장이 비리가 있어. 그러면 교회 다니는 사람은 그런 생각이죠. 교회 다니는 사람 다 용서해. 교회 다니는 사람 다 사랑해. 교회 다니는 사람은 착해. 교회 다니는 사람 충성하고 헌신해. 그러면서도 위에 사장이, 혹은 위에 상사가, 위에 원장이 죄를 범하고 잘못을 범하는 것들을 모른 척 해주는 게 사랑이야 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죄는 죄고 악은 악이고 여러분은 죄는 그 모양이라도 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려면 뭐 해야 돼요? 싸워야 돼요. 목사가 막 선동하면서 싸우라고. 제 얘기는 뭐냐면 세상을 살아가면서 쉬운 것 중에 하나가 눈 감아버리는 거예요. 불의함이 있어요. 근데 불의한 사람이 사장이야. 불의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원장이야. 그 사람이 내게 월급 주는 사람이야. 그럼 내가 편하려면 뭐 해야 돼요? 모른 척 하면 되죠. 누군가를 가혹하게 대하고 불법적으로 대하고 마음대로 막 자르고 월급도 제대로 안 주고 불의하게 되고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나가 이렇게 해버리고 부당해고하고 월급도 잘 안 주고 불법적인 것들을 막 하는데 나도 거기에 동조하고 있어. 그러면 편하죠. 왜냐면 그 사람이 날 이렇게 잘 싸워싸워 하니까 잘 구슬려가지고 험한 소리는 나보고 하게 하고 그래서 내가 막 욕하고 막 이렇게 해야 밑에가 안 그렇게 하고 그런데 내가 위에 사람이랑 싸워봐요. 당신 그렇게 하면 안 돼. 이건 잘못된 거야. 이 사람 자르면 어떻게 해? 이 사람 월급 다 줘야지. 그러면 나랑 이 사람이랑 싸우겠죠. 교회 다닌다면서 너 이렇게 말을 하더니 교회 다닌다면서 꼭 그렇게 법대로 해야 되겠어? 교회 다니는 사람이면서 이렇게 그래야 되지 않겠니?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사탄의 음성인지 구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불의한 거에 타협하는 건 너무너무 쉬운 건데 그 불의에 타협하는 것이
악일 수 있습니다. 침묵으로 인한 동조와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거룩할 수 있기를 바라요. 예수님이 성전에서 폭력을 행사하셨어요. 소리 지르고 상을 뒤집어 엎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을, 기도하는 곳을 장사꾼의 손으로 만들었어라고 점잖게 안 하셨어요. 분노하셨어요. 거룩한 곳에 분노할 수 있는 사람, 정의로운 곳에 분노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밖에서 볼 때는 불순분자라고 볼 수도 있어요. 제가 뭐 우파 좌파를 떠나서 노동자와 사장 계급을 떠나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냥 이거를 어떤 목사가 좌파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곤란해요. 그거는 둘째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 거룩함이란 뭐냐, 믿음과 순종과 사랑이란 게 뭐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목사가 교회에서 거룩한데 집에 가서 자기 부인이나 때리고 있고 자기 애들이나 폭력을 행사하고 교회에서 사랑합니다, 용서합니다 라고 하는 척 하고 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뒤돌아서서 막 성도 욕하고 있다고 칩시다. 그거는 사기꾼이죠. 그거는 옳은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그게 숨겨질 수 있느냐, 사람들 앞에서 연극은 할 수 있지만, 좋은 사람인 척할 수 있지만, 사랑하는 척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다 벗겨져서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온전한 칭찬과 상급이 있는 거룩한 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너무 힘들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유혹이 있잖아요. 나만 눈 감은 건데, 모른 척하면 돼. 각종 비리와 잘못된 것들 가운데서, 그게 직장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목사에게서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교회 지도자 가운데서도 나올 수 있어요. 그때 우리는 눈 감고 모른 척 하는 게 편할 수 있어요. 왜? 분란이 없고 늘 하던 대로 이렇게 불러갈 수 있고. 하지만 정말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걸까? 그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주님이 판단하시겠죠. 내가 판단할 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또 다른 게 뭐냐? 이 일의 분수를 넘어 형제를 해야지 말라. 분수를 넘는 게 뭘까? 이 말을 어떻게 풀어서 설명을 할까? 사람이 말이야, 큰 사람 있고 작은 사람 다 똑같은 거 아니냐? 이거를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남의 죄에 간섭하지 말고 너의 거룩함을 유지하라, 이렇게 말씀 가운데 있는 거.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 뭐라고 설교를 할까 고민을 했어요. 그럼 이렇게 보면 어떨까요? 자기의 지경이 있어요. 자기에게 주어진 권한과 그리고 자기에게 주어진 사역의 범위가 있어요. 권한은 한계가 있는 힘입니다. 그러면 목사가 갖고 있는 거, 권사님이, 장로님이 갖고 있는 것, 집사님이, 성도님이 갖고 있는 것, 각 그 기관의 수장이 갖고 있는 권한은 조금씩 차이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권한에 넘어서는 것, 저는 분수가 넘어간다고 얘기합니다.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해석해서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것들 가운데 그 한계가 있어요. 그 안에서 하는데 거기를 벗어나는 것들이에요. 하나님도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옮길 수 있어. 좋은 말 같지만 아니죠. 목사의 권한을 넘어선 거잖아요. 저 목사님 여기 그렇게 좀 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 설교 좀 똑바로 해요. 할 수도 있겠다. 각자의 그 권한들이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서 넘어서는 것. 지금 뭐냐? 목사가 갖고 있는 교회 안에서의 권한은 좀 큰 편이겠죠. 방향성을 잡고. 그다음에 장로님이 갖고 있는 권한은 좀 큰 편이겠죠. 거기보다 조금 더 작은 게 어쩌면 권사님일 수도 있죠. 각 부 안에서. 그다음에 뭐 여성교회 회장님이나 밥 먹는 거 권한이 좀 선택권이 좀 있으신 것 같기는 해요. 네. 이번에 수육회? 예, 그러시죠. 뭐 저는 그거는 깨갱입니다. 이제 아무튼 그런 거. 그렇다고 미경 집사가 난 수육 싫은데 난 회 먹을게요. 삐지지 마. 미경 같다? 그럼 하면 안 돼. 이렇게 설명을 하면 어떨까요? 그리고 우리 박수현 집사님이 이제 다른 것들은 다 있는데 만약에 이제
우리는 예배하고 밥 먹는 거 두 가지밖에 안 하니까 그래서 이제 밥을 먹는데 박수영 집사님 딱 비빔밥 이제 누가 이렇게 섞였어. 이렇게 되어지면은 이렇게 비교하는 게 아니라 그냥 딱 해보면 그 김정자 권사님이 우리 그 왕언니라고 제가 얘기할 만큼 그런 것들에 권한이 좀 있겠죠. 그렇죠? 그런 거로 이렇게 따지면 조금 더 이해하기 쉽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자기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야지 말이에요. 형제를 왜 해요? 내 이익에 부합되지 않으니까. 나랑 갈등이 생기는 거야. 목사랑 장로님이랑 갈등이, 목사랑 성도님이랑 갈등이, 이런 게 막 생기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본인이 해서는 안 되는 것까지 이렇게 행하는 것들을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야지 말라. 왜 그러냐? 뭐가 남아서? 자기의 교만함, 내가 뭔데,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데, 이런 것들이 나올 때에 하나님을 위한다고 해야 하는 그 직분자가,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한다고, 하나님을 위해서 말씀을 전한다는 목사가 자기 필요에 따라서 성도들을 막 가스라이팅을 하고 막 그렇게 믿어서 천국 가겠어요? 더 충성하세요? 더 헌신하세요? 권사 되려면 얼마 정도 내야 되고, 장로 되려면 어느 정도는 내야 되지, 뭐 이렇게 하고, 그리고 내가 은퇴하는데 내가 이 교회에서 얼마나 충성을 했어. 교회 예산이 얼마 되진 않지만 몇 년치 예산을 나의 은퇴비를 줘야 되지 않겠니? 뭐 이렇게 이런 것들, 그 되도 안 되는 소리들을 하는 거죠. 제가 보기엔 그런 모든 것들은 분수에 넣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입니다. 자, 집사의 직분과 권사의 직분과 장로의 직분과 목사의 직분은 위아래입니까? 봉사하는 넓이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봉사의 크기가 커진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우리 서유숙 권사님 열심히 충성하시지만 장로님이 더 많이 충성했을 것 같아. 그러겠죠? 그렇대야. 예, 그렇대야. 예, 그런 거예요. 이경 집사님은 엄마보다 좀 덜 했을 것 같아. 그치? 그런 것 같아. 인정? 끄떡끄떡. 예, 그런 거예요. 요렇게요. 누군가를 계층으로 나누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는 그럼 위로 올라가려고 막 끄집어 내리고 내가 했어. 저 사람은 내 권사 따야기야. 내 장로 따야기야. 뭐 이런 게 가야지. 근데 그게 아니고 우리는 섬기는 사람을 섬김의 지경이 넓어지는 것들을 저는 이걸 분수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본인이 갖고 있는 한계가 있는 힘들을 넘어서서 자기 이득을 취하는 일들이 있더라. 무엇 때문에? 교만함 때문에. 자기가 충만해서. 이런 것들을 거룩하다고 볼 수 있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라고 하냐? 교회를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냐?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시원하여 주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하면서 참 조심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언행 심사를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체크하시냐?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아멘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 일생에, 즉 우리 눈으로 보는 가운데 저 사람은 참 선한 행함을 살더니 복을 받더라 하는 거를 우리 눈에 본다면 짧게는 뭐 몇 년에서 길게는 몇십 년가량 받겠죠. 100년 동안 본 사람은 없을 테니까. 그런데 누군가가 헌신하고 충성만 하고 막 뿌리게만 했는데 거두는 거를 못 보고 하늘 날아갔어. 그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라고요? 쯔쯔쯔쯔. 그렇게 봉사하고 충성하더니 허무하게 아무것도 못 얻고 끝났네? 그러면 정말 끝일까요?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사람, 뿌린 사람, 기도의 씨앗을 뿌린 사람, 헌신과 충성의 씨앗을 뿌린 사람, 순교의 피를 흘린 사람, 그 후손들에게 천대의 복이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로 인해서 평가하고 판단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신원하심은 분명히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들은 하나님 앞에 정말 교만하게 보다가 정말 누가 봐도 이게 하나님의 감동으로 느껴지는, 저 사람은 하나님이 쳤구나 라고 하는 그런 그 감동이 있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뭐 어떤 예를 말하기는 좀 그래요. 하지만 그런 경우들도 있어요.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지만 말씀을 통해서 제가 확신하고 말하는데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가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신원하다, 즉 내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면 슬퍼하거나 노여워하지 말고 모든 것들을 주께 맡겨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악을 손으로 갚는 거예요. 쉽지 않아요. 왜? 믿어야 되니까. 기다려야 되니까. 하나님 저 억울한 게 너무 많아요. 화가 나는 게 너무 많아요. 그 사람 너무 나쁜 사람이에요. 저한테 이렇게 못된 짓을 했어요. 근데 한참 지나서 보니까 그냥 잘 되는 것 같아. 아무런 문제도 없는 것 같아. 하나님 저런 못된 사람들 그냥 벌을 주고 그냥 죽게 하면 안 될까요? 왜 그냥 저렇게 두나요? 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럼 제가 얘기했죠. 예전에 악인의 계속되는 부흥과 변화 없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징계하지 않는 것 같이 오랫도록 변함없는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죠. 하나님이 오래 기다리시며 오래 기회를 주고 계시다. 아멘입니까? 근데 그거를 믿음이 없으면은 받아들일 수 없어요. 하나님이 뭘 신이 있어? 그런 사람들이 왜 그렇게 살아? 왜 이렇게 잘 나가? 오히려 고통당하고 어려운 사람들은 힘든데 저 못된 짓 하고 사기꾼하고 사람 죽게 만들고 사람 가스라이팅하고 자기 이득을 취한 것들은 왜 이렇게 계속 살아가네? 하나님 너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뭐 하시는 거예요? 그동안 어디에 계셨어요? 라고 얘기할 수 있도록 마귀가 꼬드깁니다. 확신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믿음, 하나님이 신원, 억울함을 갚아주신다는 믿음이 있다면 참음으로 기다릴 수 있을 것을 저는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거룩함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것이 마땅한 거예요. 그게 마땅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데 이우준 목사를 목사로 부르고 난 다음에 우리 성도님들 가스라이팅하고 재산을 다 탕진하게 부르지는 않을 겁니다. 여러분을 곤란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막 괴로워하다가 막 자살하게 만들게 부르지는 않을 거예요. 저는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천국에 가겠다고 집단적으로 자살하는 거 보고 가슴 치면서 열받은 사람이에요. 어이가 없죠. 자기들은 휴거를 하겠대. 자기들 손으로. 그건 휴거가 아니라 자살이에요. 하나님이 불러야 휴거지. 하나님이 부르셔서 변환돼서 가는 거지. 자기가 자기 발로 이렇게 천국은 침노한, 그건 침노가 아니에요. 지옥으로 떨어져 가는, 지옥으로 자기 발로 가는 거지. 너무 답답해. 뭐 누구 잘못이냐? 교주 잘못이 교주. 그건 교주예요. 목사가 아닌 교주예요. 교주. 잘못된 가르침을 이끌어가는 주의. 사탄의 수학.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셔서 성도로 만들었는데 여러분이 누군가를 망하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교회를 떠나게 하고 주를 떠나게 하고 즉 부정하게 죄를 짓도록 우리를 절대 부르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부정해졌다면 거룩해지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안에 다른 어떤 존재 앞에 무릎 꿇으며 죄악으로 가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일이 생긴다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더 기도하게 되고 더 믿음이 생기고 더 하나님 앞에 충성하게 하고 말씀 보면서 성령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제대로 믿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아닌 겁니다. 이 부분들에 대한 모든 것들을 여러분의 교회에 적용하시고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적용하시고 여러분의 교회 리더에 적용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게 영적인 분별력이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어요. 그게 좀 누군가는 얘기할 수 있어요. 이우준 목사 너무 극단적이야. 그러게요. 극단적이라고 할 수 있지만 저는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저는 타협하지 않습니다. 무엇에? 말씀에 대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여기에서 뭘 뺄 게 뭐가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주를 믿었는데 주님을 떠났어. 신천지가 이단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신천지가 기독교에 들어갈 수 없는 이유는 교회를 쪼개고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예수를 부인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들은 절대 천국에 못 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인정하지도 않고 뭐 다른 예수가 왔다 보니까 예수는 예수지 가짜 예수라 그렇지 이런 거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닙니다. 이게 되게 무서운 말입니다. 목사가 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을 저버려요.
교회 지도자가 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을 빗대어서 권면을 하는데 그 말을 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의 말을, 교회의 말을, 교회에서 원하는 성령의 말씀을 저버리는 게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 그 말을 저버리는 게 아니라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립니다. 요거하고 비슷한 해석이 뭐냐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으로 냉수 한 그릇 대접하면 주께서 상 주신다고 얘기하고 같은 해석입니다. 모두 다 주의 성령 임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모든 헌신과 충성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임을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 누구한 사람이라도 실족게 하는 것들 또한 사탄이 하는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간에 주를 떠나게 하고 교회를 떠나게 하고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믿음을 떠나고 성령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아닌 다른 모든 것들을 하는 것들은 다 부정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들은 죄악이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은 막 들릴 수도 있어요. 가끔 막 신기한 거로 들릴 수가 있어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뭐 이렇게 천사의 소리나 호루라기 소리나 뭐 음성을 듣기도 했다고 하지만 제가 환상을 통해서 천국에 있는 할머니를 보기도 했다고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게 없을 수도 있어요. 그게 있고 없고 하고 천국 가는 거 무슨 상관이에요. 오죽이나 목사가 의심을 많이 했으면 그래. 그러면 보여주고 이제 확신을 주고 이렇게 하도 그냥 헷갈려갖고 이렇게 하나님 우리 할머니가 천국에 갔을까요? 좀 못 믿겠는데요. 오죽이나 하면 주님이 이렇게 보고 있다가 저거는 신학생계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믿음이 게 없냐. 보여줄게. 약간 타협을 보신 것 같기도 하고 제 고백은 좀 그렇습니다만은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메시지를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붙들어주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라면 나이 상관없고 재산 상관없이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주시는 걸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니까 그것들을 저버리면 하나님을 저버리는 거예요. 되게 위험한 말이고 좀 조심스러운 말입니다. 제가 목사니까요. 제 설교 잘 들으세요. 이게 잘못되면 골로 싹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저뿐 아니라 여러분들이 우리 권사님들이 집사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성령 가운데서 누군가에게 기도하다가 감동으로 권면을 했어요. 이거는 저 좀 똑바로 차리고 들어야 되는 거죠. 맞죠? 네가 뭐라고 이렇게 되어지면 곤란한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함을 유지하는 게 무엇인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끝까지 갈 때에 무엇을 받을 수 있는지를 온전히 붙들 수 있다면 저는 주님 앞에 서는 날 우리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칭찬과 상급이 있을 거로 저는 믿습니다. 아멘. 그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찬송 다른 찬양 합시다. 41장. 목이 아파가지고 찬송가로 갔으면 좋겠어. 41장 찬양지 41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고백합시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나요 영원하네. 저 높고도 별을 넘어 빛나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하여 억울하여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이 증명하고 하며 영원히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괴로운 시절
하나님 주님 앞에 예물 드린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삶과 이들의 예물을 받으소서. 하늘의 신령한 곳으로 땅의 기름진 복으로 들어온 대로 넘치도록 하여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고자 처음 첫사랑 때 막 열심을 내다가 교만해지고 자기가 충천해지다가 사람들을 실족해 하는 일이 우리의 남은 삶에 없기를 원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본이 되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집사든 공사든 장로든 목사든 신앙생활 1년 하든 10년이 되든 40년이 되고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도 나는 한결같이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진실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위대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저 주님이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인정해 주시고 나를 맞아 주시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사랑하고 충성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축복하오니 이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정직하고 정의롭고 사랑하며 충성스럽고 신뢰받을 만하고 신뢰할 만하며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할 만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어느 곳에서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옵시며 안에서나 밖에서나 부끄럽지 않은, 하나님을 진짜로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모든 주의 도구들, 일꾼들 되고 그것들이 평생토록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케 하시고 승리하게 하신 은혜가 예배하는 그 기쁜 교회 성도들과 오지 못한 이들과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이들과 모든 이들의 가정과 가문과 자손과 일터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